네, 이사야 6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041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은데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다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20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슬픔의 날이 다 끝나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갈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 60장을 제가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지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 언제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큐티로 하면은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그 목요일 우리 큐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선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 주보에 항상 나오는 본문이죠. 우리 주보에 항상 뭐 나옵니까?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 2,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열방의 빛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빛이라는 비전은 또한 정말로 위대한 선교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뭐 부천의 빛, 대한민국의 빛이 아니라 열방의 빛이거든요. 열방은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빛이에요. 그러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열방의 빛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치는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방의 빛은 또 종말론적인 또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열방의 빛은 우리 삶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로 이 열방의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열방의 빛의 비전이 선교적인 비전이고 또 종말론적인 비전이고 또 우리 삶의 비전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1, 2, 3절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거든요.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결국은 이 빛을 비추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그랬어요.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이런 말씀.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빛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 오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 되고 또 열방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여호와의 빛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결국 구원은 선교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선교적인 비전은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비전은 우리의 삶 속의 빛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교적 비전입니다. 이 열방의 빛은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빛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비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을 긴밀히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성령만 임하시면 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한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죠. 특별히 파도가 치고 물결이 심한데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구해온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산소통도 있어야 되고 많은 준비가 돼야 돼요. 결국은 나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을 도와주려면은 이 거친 파도가 막 치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하려면은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아주 수영도 잘해야 되고 산소통도 잘 해야 되고 이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새벽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인내했는지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기도와 묵상으로 이걸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담대한 연예인이 텔레비에 나와서도 기도와 묵상으로 나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세상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녀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들을 웬만하면 다 하니까 전국에 정말로 아주 먼 데도 가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결국은 음식 한 그릇 먹고 오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다니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것도 위로가 되긴 되지만은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이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식이. 마음이 진짜 괴로울 때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리셨는데 아주 너무 중한 병이라 이제 왜 그 중환병 걸리면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근데 맛이 하나도 없대요. 아주 귀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내가 죽음의 공포, 내 죄책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내가 살아도요,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부자는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잠을 잘 때도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잔다고 그 무균실 같은 데서 이렇게 캡슐에서 잠을 잤대요. 막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집도 대궐같이 큰 집에서 집안에 극장도 있고 뭐 집안에 별의별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나중에 죽을 때는 돈도 많이 잃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결국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행복에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잘 보면 교회 간판도요, 보시면은 행복교회 되게 많아요. 기쁨자 들어가는 교회 많아요. 기쁨의 교회, 뭐 기쁨을 주는 교회, 뭐 행복한 교회, 행복교회, 뭐 즐거운 교회, 심지어 조이풀 처치도 있어요. 영어 이름으로. 조이풀이 행복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행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이 기쁨이라는 거는 세상 기쁨과 세상 행복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잘못하면은 행복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삶의 목적과 본질을 까먹게 돼요. 우리가 제 큐티인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마 김양재 목사님이 뜻인 것 같은데,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따라 볼까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 행복하시죠. 행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거룩한 행복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 거룩을 따라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슬픔, 이거를 지나고 나면 참된 행복이 있지만, 행복, 즐거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뭐를 잊어버려요? 거룩을 잊어버려요. 거룩은 내팽개치고 그저 행복 살다 보면 나 행복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우리가 이성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도를 넘는 관계도 갖고 도를 넘는 것을 먹고, 그러면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 도를 넘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거룩을 위해 살 때 참된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복락, 영락. 얼마나 좋아요, 영락. 영락교회는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락.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 아마 그런 뜻일 텐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함께 내게 이르러 그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 크리스찬은 종말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지금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최후에 웃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믿고 살아도 고난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상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상을 준다든지 뭐 부천시에서 교회 잘 나왔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이 사태가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참은 거예요. 이 고난 중에 또 그래도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땅 속에다가 땅을 파고 정말 두더지처럼 깊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가봤지만 별게 다 있대요. 지하에 들어가면은 아주 미로처럼 되어 있고 거기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물론 무덤도 있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대요. 그 옛날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땅이 한국 땅하고 좀 다르대요. 거기는 이 땅도 잘 파지고 땅을 깊이 들어가면은 귀한 흙이 나온대요. 귀한 흙이. 그러면 그 흙을 이분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캐가지고 흙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몰래 팔았나 봐요. 또 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숨어서 지내다가 이 발각돼서 순교도 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참 많은 성도들이 북한에는 지금 갇혀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이 아닌데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도. 때가 되면은 이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많고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 19, 20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 파멸이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성벽을 구원이라 천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슬픔의 날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비춰주신다. 이게 다 누구 어디에 대한 묘사예요? 이건 천국에 대한 지금 묘사거든요.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슬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슬픔이 많은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직 우리의 집에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집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사는데
생활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집은 그냥 애들이 난리를 쳐놓고 아주 집안이 어수선한데 이 부인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 남편이 공부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와서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곧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그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슬픔이 다 끝나고 기쁨으로 그냥 충만한 영광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의 빛이 되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회복을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그 종말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열방의 빛의 비전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는 비전이에요. 꼭 천국에 가서만 기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겠어요. 지금 문제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고 절망하고 행복을 찾아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참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유명하고 그런데 보면 행복이 없어요. 또 행복한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나와서도. 근데 사실 내가 볼 때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행복한 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행복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고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충만하세요?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어야죠. 자, 보세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이 부분 맨 끝에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천국도 가고 때가 되면 우리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천국을 못 갔고 여전히 고난이 많지만 우리는 다 의롭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하게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아직 천국에 못 갔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이 불완전한 사회에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미리 당겨서 오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완벽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성령 안에서 이걸 이겨나가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소망으로 곧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요. 사랑으로 매일 삶 속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 이 고결한 삶,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적 비전, 종말론적인 비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원동력과 달려갈 깃발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방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선교적인 비전, 종말론적인 비전, 삶 속의 빛과 소금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열방에 빛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역사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이, 북한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열방의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사용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열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